시간이죠. 결혼과 가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목을 실망스러운 일을 다루는 방법 이렇게 정했는데요.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항상. 아마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남자들도요. 결혼하고 나면 또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또 실망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 실망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살다 보면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또 이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일은 항상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일들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큰 잘못을 해서 실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계속 그 문제에 머물러 있고 실망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이나 아내와 다투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를 통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을 배우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쳤대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얘기는 못하는데 사고를 쳤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사고면은 이거 정말 큰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반응이 으이그 이거 하나였대요. 으이그하고 넘어가더래요. 와, 정말 부인이 대단하다. 몇 억짜리 으이그인 거예요. 그 으이그가. 그러니까는 계속 그게 실망스러운 점이죠. 전혀 그럴 줄 몰랐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그런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그 문제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여기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일에서 교훈을 배워서 다음에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면 더욱 성숙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빌립보서 3장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가정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저는 흠정역을 지금 비평하는 건 아닌데요. 영어로는 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똥이에요. 똥. 똥이라고 번역하자니 좀 지나친 것 같다 해서 배설물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가정 이런 것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생활과를 서로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운 원칙과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갈 때 세운 원칙이 서로 다르다면 그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건 교회의 원칙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원칙이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과 교회에서는 간증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운 삶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믿어요. 그렇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참고 견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건 싫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와 직장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다가도 집에만 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섬겨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장소가 가정인데, 다른 곳에서는 그게 되는데, 교회와 직장에서는 되는데 가정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직장에서도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또 다른 사람을 최대한 그래도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조금 화낼 일이 있어도 직장에서 좀 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똑같이 화냈다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내가 또 간증이 안 서니까 내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직장과 교회에서는. 근데 사실 가장 그렇게 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염두에 두고 서로를 대합니다. 형제가 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 또 잘못도 하고 또 용서해주고 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성숙한 형제라도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형제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실망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님이 그 한나의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형제가 맞는데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과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육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육신적일 때가 있죠. 내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자매도 육신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자매나 그 형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해도요,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바울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갈 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한마디로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던 사실인데 집에 오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집에 와서는 왜 자신의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지, 왜 자신의 아내가 완벽하지 않은지 의아해한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왜 아내가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아직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 빌립보서 3장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인데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6절에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13절에서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물론 과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15절에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린다고 한 것은 기억에서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워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는요,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저의 안에.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있어요. 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재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도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바울이요 여긴다, 카운트, 여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붙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중요한 걸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지는 않았어요.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나는 잊었다 해도 다른 사람은 또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과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는 내가 없앨 수는 없지만 그냥 그 과거 그 자리에 놔둘 수는 있다는 겁니다. 붙들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도, 특히 나에게 좀 실망스러운 일을 한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나에게 실망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교회 내에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속에 그냥 두고 있지 붙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은요 더 중요한 걸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자신이 받은 훈련과 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좀 잘난 사람에 속해 있었죠. 내세울 게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잘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외도를 한다면 그 일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번 누가 잘못한 거를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돌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일을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들면 한동안 잊고 지나가다가 싸울 때 또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저번에 그렇게 했었잖아. 딱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과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서로 보면서 살면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일이 생기고 고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게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죠. 빌립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득이던 것들도 손실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득인 건 이 세상에서 이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만 보고 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선 이득이지만 내가 더 그 너머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건 왜 여긴다고 하냐면요, 지금 당장은 손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 주일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주일에 가게를 여는 분들도 있죠. 왜 열까요? 어쨌든지 주일에 열면요, 그만큼 더 수입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닫아두는 것보다 가게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닫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와요. 그러면 손실로 여기는 거예요. 손실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게 문을 닫으면 가게 문을 닫으면은, 그러니까 이 가게를 열어야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닫고 온다는 건요, 열어두는 것 자체가 이득인데 그걸 손실로 여기고 문을 닫는 게 오히려 손실인, 닫는 걸 이득으로 여기고 내가 온다는 거죠.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저는 주일에 장사하시는 분이 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겠죠.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죠. 그냥 예를 쉽게 든 겁니다. 예를.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요,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일들을요,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흘러간 그 과거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 팩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팩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안 좋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안 좋은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과거에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걸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놓아버리고요, 앞에 있는 일을 붙잡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일은 내려놓고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를 살았던 상관없이요, 앞으로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과거에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리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남겨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 일은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책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왜 과거에 저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된다. 근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 과거에 그 사람이랑 상대도 안 할 걸. 그렇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놔두고요, 그냥 그 일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고 거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웠잖아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승리가 미래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힘과 과거의 일에 대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일은 뒤에 남겨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 선한 목표와 선한 표적을 향해서 이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괴로웠던 일을 자꾸 떠올리는데 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날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날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핏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A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B를 선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한 모든 일들은 뒤에 남겨두고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에 계속 매달려 있기보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망치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육신이었어요. 육신과 교제를 나누면 육신은 여러분을 저주할 것이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걸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고 그걸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그걸 끄집어내신다면, 너 근데 과거에 이렇게 죄 지었었잖아, 이렇게 끄집어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 옷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겁게 영적인 잔치를 벌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눈물을 흘렸고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재산 줬더니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많이 울었을까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내가 재산이 감소했다고 생각해서 운 게 아니라 아들이 받고 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사랑이 정말 충만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다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눈물을 충분히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거나 돌아온 아들을 보고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한 것은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구를 나갔던 그 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끔찍한 과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죄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끔찍하고 추한 것이었겠죠. 그렇다면요, 그 끔찍하고 추한 그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뒤에 있을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다투고 싸우는 가정생활을 원하시나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랬잖아요 막 하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싸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온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닌 싸움과 다툼만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굶주림과 좋지 못한 일들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쫓아가야 될 목적, 표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슬픔과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교를 하거나 세상으로 가버린 채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모든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주님을 섬기며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주님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고 왜 주님을 섬겼을까요?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반대로 대만은 왜 세상으로 가버렸을까요? 세상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유는 주님을 원했기 때문이고 데마가 세상으로 갔던 이유는 세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데메트리오가 왜 교회를 망치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일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데메트리오가.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채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과거는 모두 뒤로 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기 원했고 결국 그러한 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아주 잘못을 범했죠. 그렇게 자기가 따르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면 과거를 뒤에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과거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과거도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남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죄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독을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먹고 즐기고 세상 친구들과 사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러면 넘어져도 바른 길을 내서 바른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도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해도요, 계속 하나님의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넘어지더라도요, 바른 길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가면요,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죄의 길 위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는 어느 방향의 길을 가다 넘어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침례교인들이요, 은사주의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침례교도요, 머리로는 침례교예요.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바른 교리가. 근데 마음은 은사주의자예요. 사는 게 은사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을 가르치려 들고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아요. 많은 자매들이.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행하는 게 현숙한 여인처럼 행하진 않으면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코 현숙한 여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무엇이 바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바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럼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으로 하는 말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냥 어느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원한다면 남편이나 아내와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대부분 늦잠을 자거나요, 아니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와서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 놓지는 않으세요.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원하셔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면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힘과 의지를 내어드리기 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기는 쉬운 문제예요. 실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이 돈을 원하면 무엇을 할까요?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남편이 너무 큰 자기한테 잘못을 해서 아니면 아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싫은 거지.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자신도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만나는 여자를 진심으로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죠. 지금 만나는 여자도 바람을 피우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성별이 바뀐 경우도 봤는데요. 아내가 바람을 펴서 자기가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내는 바람 피운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서 아내가 바람 폈기 때문에 자기도 바람 피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자도 사실 자기랑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람 피는 여자를 사랑한 거잖아요. 아내가 바람 피웠다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여자는 내가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현재 바람을 피우는 여자는 사랑할 수 있으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가 바람을 피운 여자는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죠? 많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잘못이 아주 큰 잘못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잘못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요, 내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요, 바람을 피우고 무슨 그런 것이 작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륜은요, 살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죄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러한 죄를 지은 아내나 남편도 원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이 작은 죄라서가 아니라 살인은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래도 그러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거든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인간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이나 간음은 큰 죄예요. 그런 죄도 용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용서해 주지 말아야지 하면 작은 죄를 지은 것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도 수백만 번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용서하시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고 용서를 구해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수백, 수천만 번 끔찍한 죄들을 용서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작은 죄들은 용서한 적이 있지만 나한테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경험이 많으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달라고. 제가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처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럼 주님께서는요,
도와주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주님께 짓는 끔찍한 죄들을 수백, 수천만 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은 용서하기 싫은 것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가 싫은 거죠. 만약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과거에 수천만 번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분이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의 불행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자신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A가 B에게 잘못했을 때는 B한테 가서 야, A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스도로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게 쉬운데 똑같은 일을 내가 겪고 나면 나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용하며 보여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을 뒤에 남겨두고요.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받을 축복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앞을 바라봤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행위를 하고요. 나한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그 매듭을 풀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이상. 내가 잘못해서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게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다 풀어주실 거예요. 모든 매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뒤를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요.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반석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15절부터 17절에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관계를 위한 이게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님께서 사람들과 이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 어떻게 사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든지 간에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긴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끝내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두 뒤에 두고 앞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영원히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얼마나 망쳐놓는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넘치게가 중요하거든요.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함께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죄를 지으면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짓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 사람을 때렸으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상대방에게 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죠.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요, 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복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내나 남편과 영원히 복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뒤에 남겨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다시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일을 끄집어낼까요? 그 일은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불행했던 일들을 뒤로하고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후회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던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무런 이득이 없죠. 잘못했던 일을 그만둬야 이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한 표현이 똥이라고 말씀드렸죠. 똥.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가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로 남편이나 아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일단 이 가정 얘기니까 가정 얘기로 우리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배설물 똥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 표현이 좀 계속 예를 드는데 좀 그러니까는 그냥 쓰레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쓰레기가 잔뜩 쌓여요. 저희도 그 매주 화요일 저녁이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재활용 쓰레기 몰아두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항상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매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에선 생활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옷장 속에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있어서요,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완벽하지 않고 아내도 완벽하지 않죠. 나도 완벽하지 않고 저 형제 저 자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삶을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더 이상 트러블이 없을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트러블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를 모아서요. 저희도 재활용 쓰레기는 화요일에 버리지만 일반 쓰레기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쓰레기 그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쓰레기가 남아서 넘치면요, 모아놨다가 종량 봉투에 넣어서 묶어서 갖다 버립니다. 그럼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잘 모아가지고 옷장 속에 보관해 놓는다면 어떨까요? 옷장 속에. 잘못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옷장을 열 때마다 쓰레기를 가리키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이 어제 버린 쓰레기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거 봐요. 얼마나 냄새나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계속 옷장 속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는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여보, 쓰레기는 이제 밖에다 버리자. 여보, 우리 쓰레기 밖에 이제 버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난 이 쓰레기를 계속 옷장에 두면서 당신이 이 쓰레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집에선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쓰레기를 계속해서 집안에 두지 않고 쓰레기장에 가지고 가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아무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앨범에 싹 잘 껴놓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시간 날 때마다 앨범 끄면 가족이 다 앨범 꺼내서 보면서 봐봐, 이거 우리가 예전에 버린 쓰레기였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보,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다시 배출할 수 있을까요? 애들아, 이것 좀 봐라. 이거 우리가 예전에 버린 쓰레기인데 정말 그때 냄새도 많이 나는 쓰레기였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쓰레기를 그대로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건요, 쓰레기를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와 다툰 적이 있고 논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다툰 적이 있고 논쟁한 적도 있어요. 어리석은 짓을 한 적도 있고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거를 계속 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들은 이제 쓰레기장에 던져 버려야 됩니다. 불행한 사실은요, 우리들 중에는 쓰레기를 금고에 넣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봐요, 당신이 지난번에 버린 쓰레기요. 냄새 정말 보통이 아니죠? 다 썩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관해두고 있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걸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가 버린 쓰레기야. 내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봐봐, 심하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관계만 파괴한다는 거죠. 저는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똥을 계속 보관해 둘 필요가 없죠. 스위치를 눌러서 내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정화조에서 다시 똥을 퍼낼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버린 쓰레기를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배설물을 내려보내시고 우리의 쓰레기를 던져버리실 거예요. 우리도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됩니다. 다른 형제와 일어났던, 자매와 일어났던 문제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차마 하지 못한 용서를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우리 가족에게 그대로 해주면 평안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내가 해주면 평안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시 끄집어내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뒤로 남겨두고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위한, 좋은 가정을 위한, 좋은 교회를 위한 최상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망스러운 일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5, 16, 17 세 과가 더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가정을 위한, 또 이게 이제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좋은 가정을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